제가 몇 달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사찰을 드나드는 그런 불심이 깊은 분은 아닌데 마음의 평안을 얻고자 한 스님의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수개월 동안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에겐 다 자기 복이 있구나. 어떤 어려운 일이 닥쳐도 그 사람의 복이요. 또 잘 돼도 그 사람의 복이요. 모든 것이 운명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 정해진 것이고 그 사람의 복이고 우리의 자녀도 그렇고 다 자기 복대로 가는 거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운명론입니다. 운명론. 근데 이와 같은 운명론 그 밑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 비관주의가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운명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 안에 기쁨이 있거나 감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운명론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기쁜 일이 있고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 가운데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의 열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류를 구원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도 애쓰고 노력하는 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먼저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일찍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형들에게 또 팔려가고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고 참으로 인생에 굴곡이 많은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그 세월이 지난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신의 인생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실수와 실패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초대교회가 이제 형성되어져 가는 마가 다락방의 그 공동체가 나오는데 이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해야 될 것들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되는 15절 말씀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모인 무리의 수 120명, 이 120명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몇 날이 못되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너무나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수지자라 그러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던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120명이 모이는 곳에서 리더의 역할을 지금 감당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이 앞에 나서서 말을 하는데, 원래 어부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이어질 말씀 보면 참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것을 말을 하는데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는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었고, 베드로도 지금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그것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아직 성령이 임하시기 전인데, 성령 강림 사건 있기 전인데, 그런데 베드로가 이미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했던 것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누구를 말하냐면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1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형제들아, 이제는 다 형제라고 부릅니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유다를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로 삼았다. 이것이 마땅하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 잘못한 겁니다. 악한 마음으로 악한 행동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도록 이끈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악한 행동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을 새롭게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팔아도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지장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길잡이 역할을 한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말하는데 기도만 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 열심을 했고 집중하고 몰입해서 기도했지만 그러면서도 말씀도 나누고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모일 때 원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죠.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18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별로 상상하고 싶지 않은 장면을 의사인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룟 유다를. 근데 그것은 가룟 유다가 자살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 실제로는 아마 떨어서 죽었는지 하여튼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넘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 살인죄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도 살인죄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이렇게 행했습니다. 사실 이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비교해 보면 잘못한 것 피장파장입니다. 보면 예수님을 30배
파는 그러한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했던 베드로나 잘못한 건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했습니다. 후회에 머물렀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이와 같은 결과의 차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때는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은혜 속에 이와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면 20절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 말은 다시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상고하여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이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래서 이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2장을 가면 사도인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데 그때도 사도를 세웠느냐? 그때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순교를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그러면 사람을 다시 세워서 12사도를 채웠느냐? 아니,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12명의 그 빈자리, 그 12번째 사도를 세우는 것은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점은 사도행전 2장 이어지는 말씀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전에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120명의 성도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가 탄생되기 그 직전에 지금 이 빈자리를 채울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너희로 12제자, 12사도입니다. 내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려고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12사도는 새 언약 백성, 새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의 상징으로서 12사도가 있는 겁니다. 12이라고 하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요, 대표수로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 숫자를 지금 교회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 채울 필요가 있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12번째 사도를 세웁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이걸 제가 첫 번째 대지로 잡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사도의 자격 조건이 뭐냐? 사도의 빈자를 채워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마땅하고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사도의 자격 조건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이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그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목격한 사람, 그 목격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조건이 22절에 나오는데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번째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근데 표현을 보면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입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과의 그러한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옆에 있는 지체, 수평적인 관계에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또 함께 거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 이것이 잘 균형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순이음, 삼삼오이음, 가정이음, 이런 이음들을 하는데 이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음을 말할 때 종종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이 뭐냐면 거미줄, 방사형으로 된 거미줄 예를 듭니다. 거미줄을 보면 세로로 이렇게 줄들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옆으로도 있는데 세로로 된 줄들을 보면 다 중심, 가운데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항상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가 옆에 있는 이웃 사랑으로 가는 겁니다. 옆에 있는 지체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먼저 이어지는 것이 먼저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형제들과 이어지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가정과 가정이 이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와 또 사회가 이어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열방까지 이어지는 것, 이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를 세우는 조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먼저고, 두 번째가 수평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세 번째 조건이 있는데 22절 하반절 읽었던 것처럼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이 표현을 묵상하면 놀랍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기도하자 그래도 기도하지 않고 그랬던 자들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자신들과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마지막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명령, 그 명령을 감당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부활이기에 부활의 주님을 증언할 사람, 그 사람이 세 번째 조건입니다.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벌써 닮아가고 있습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말씀을 봄에 있어서,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제 그들의 예수님을 벌써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도의 자격 조건을 갖추면 그 다음에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도를 세우는 선출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들이 세우냐면 먼저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세 가지 자격 조건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참 이름이 한 사람은 길고 한 사람은 짧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는 사람이고 별명은 유수도입니다. 아마 이 당시에 나름대로 이름이 있는 사람이 아니나 싶습니다. 유명하고 유력한 사람, 어쩌면 사도들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었기에 먼저 이와 같이 앞에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아무 설명이 없이 마띠아, 딱 이렇게만 합니다. 마띠아, 한 사람. 더 이상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두 사람을, 그들의 한 사람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이렇게 후보로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을 세울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냐면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부르는데 주여 할 때 주님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 아버지를 많이 가리키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주여 할 때 주는 어느 분을 가르치는지 정하지 않지만 다 어떻게 보더라도 무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들이 주여 하며 이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사람을 세울 때 기도하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 이 표현은 밤이 새도록 이런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12 제자를 세우는 것, 사도를 택하여 세우는 것, 그들에게 사도의 직분, 직무를 주시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또 이들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6절에 나오는데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은 겁니다. 제비. 하나님께 기도가 난 다음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비 뽑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비 뽑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를 볼 때 살펴보았던 내용인데 아이성 전투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왜 이런가 하고 제비를 뽑는데 아간이 뽑힙니다. 제비 뽑기 한 겁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참 여러 번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이 제비 뽑기 이후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제비 뽑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제비 뽑기를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그냥 어떤 것 할 때 제비 뽑으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람 뽑는 방법에 있어서 제비 뽑기, 이 사도 12번째 사도를 세운 다음에는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도 보면 투표하여 중직자를 세우는 것처럼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비 뽑기를 마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후보 두 사람을 뽑는데 누가 돼도 문제가 되지 않을 자격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뽑으신 사람은 좀 더 이름이 있고 좀 능력이 많아 보이는 요셉이라는 사람을 뽑으신 것이 아니라 이름도 없고, 그리고 마띠아는 여기 이후에 이름이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12사도로 활동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더라도 12사도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마띠아는 요셉에 비해서 사람들이 볼 때 유명하지도 않고 능력이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재주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띠아를 세웠습니다. 마띠아를.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걸로, 마띠아가 순교한 걸로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작아 보이고 또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겁니다. 제비 뽑기가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이거를 논하는 게 보다
적어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이 직분을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해야 될 것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만이 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제비 뽑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투표를 통해서 중직자를 선출할 때 그렇게 합니다만, 내 손으로 내가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분이 있든 아니면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든 사실은 우리는 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벽돌이 있으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마치 건물 같은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건물을 쌓을 때 있는 그 벽돌 하나하나가 다 빠져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왜 부족한 모습이 보이느냐,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모습을 감당하지 않을 때 그 빈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 사명이 있는데, 이와 같은 사명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중직으로 선출되어서 섬기시는 분들은 은퇴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서 내가 섬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권위가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이 직분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옆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일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는 것이고, 또 하나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을 세울 때 그런 사람을 세웠습니다. 중직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특별하게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은퇴할 때까지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늘 그것을 잘 기억하면서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직분을 버리고 갔기에 지금 12번째 사도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사명과 그러한 직무와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로 그 모든 것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